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장 우리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3장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한 3장 4장 이렇게 쭉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는 우리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교회를 심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도 심판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쭉 보면은 구약에 쭉 내려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 그룹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시고 번성케 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못마땅해서 심판하시고 흩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언약 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성전도 세우시고 다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오늘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다 멸망받아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의 유다와 이 예루살렘 중심한 유다와 그 이제 함께 있는 이 베냐민 지파 두 지파 중심에서 이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그렇죠. 그래서 심문하시고 심판하는 부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 내용들 전체를 쭉 흐름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중세 시대 때 그 가톨릭 교회 그 교회를 다 버리시고 새롭게 바로 이 칼빈 루트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왜 교회 안에 많은 싸움과 또 갈등과 그렇게 하다가 교회 세워놓고 막 교회가 결국은 힘없어 문 닫고 그렇게 합니까? 왜 유럽 교회를 문 닫도록 하나님 놔두시고 미국 교회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고 곧 문 닫는 직전에 놔두고 그렇습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기억해야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쭉 볼 때, 교회가 참, 타락했구나. 또 교회가 어떻게, 힘이 없구나. 또 목사가 이상하구나. 교회가 정말 이렇게, 전부 이제, 무너졌구나. 이런 부분이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위기 상황이 왔다. 교회가 진짜 안 되는 이 시간표가 왔고, 교회 위기가 왔다. 어떤 데는요, 교회를 계속 유지해야 되냐, 안 되느냐, 이 고민하는 교회도 지금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들은요, 또 특히 시골 교회들은요, 이 교회를 한두 명밖에 없는데 유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정도로 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좀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이제 도시교회에 많은 개척교회들이 세워지는데, 1년에도 굉장히 많이 세워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부흥이 돼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데 프로테지가 10개 중에 한두 개도 잘 안 됩니다. 그런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큰 교회나 이미 갖춰진 이 교회들, 여러분 알다시피 그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참 뭔가 이상하다. 교회가 좀 힘들다. 교회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만나면 전부 다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이 다 어렵다. 다시 가면은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슬픈 일, 비극적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메시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다시 하면 이스라엘을 이제는 심판하셔서 흩어버리고 포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예배도 안 받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미 북쪽은 다 흩어버렸고 이미 남쪽까지도 흩어버렸네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서론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시대의 역사, 이사야가 글을 쓴 이 복음을 기록한 그 시대,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먼저 바로 교회가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부터. 그럼 오늘날 이런 기준을 볼 때 교회가 과연 복음이 있는지, 복음의 뿌리를 내렸는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함께 봐야겠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면 히스기야 왕처럼 성공한 후에 실수를 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응답받고 해서 너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제는 강건해지고, 그래서 성전 안에서도, 그러니까 왕궁 안에도 그렇고 성전에도 그렇고 뭔가 가득한 이 보물들이, 가득한 이런 언금들이 많아요. 그때 이제 바벨론 사신들이 왔어요. 그걸 막 자랑 막. 근데 사신들의 마음은 뭐죠? 저거 빼앗아가야겠다. 결국은 그 실수로 인해서 결국 언금 빼앗으려고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유다가 결국 쳐들어와서 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복음의 뿌리 안 되려면은 응답과 기적, 표적, 뭐 되어지는 거 물질 이런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부터 실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있든지 없든지 응답받든지 안 받든지 임마누엘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뿌리를 안 내리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따르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며 또 그것을 놓고 어디가 좀 잘 되고 어디 좀 된다 싶으면은 주일이고 예배고 뭐 하나님 섬기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돈만 된다 하면 돈 따라가는 거예요. 성공만 온다면은 예배도 다 포기하는 인생. 이게 지금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믿음의 이런 뿌리를 못 내리는 것은 아이들 자체의 문제와 문화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사회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철저하게 부모의 문제고 교회 지도자, 목사로부터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알게 모르게 나 물질 성공 중심이라는 게 들어와 버렸어요. 거기에 이제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진짜 똑똑한 아이가 되고 성공하는 아이가 되고 진짜 돈 많이 가져서 뭐 잘 사는 아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아예 중남미는 아예 그 교회에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돈 얼마 벌어서 세계복음 얼마 하는지 몰라도 결국은 다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는요, 특히 성도들과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는 축복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거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선진국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데 전도가 안 된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조건이 좋아서 안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거기 있는 전도자들이 성령의 역사가 끊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하나님 함께 강성한 이 나라가 다윗 왕 때, 그리고 진짜 언약 회복한 그 요시아나 히스기야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언약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강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약하여서 문 닫고 조롱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 시대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진짜 뭐 잘 사는 것 같고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다면은 결국은 나약할 뿐 아니라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시대기야 왕 때처럼 교회가 약하여지고 지도자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 중남미 교회들은요, 목회자가 뭐 직업을 가지고 하는 건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목회자들이 실제로 교회 뭐 하다가 나중엔 야간 도주하는 거예요. 야간 도주. 언제 도망간지도 몰라.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어디 뭐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 남아있는 몇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손가락 가지고 네가 좀 말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네가 목사해라. 그래서 손가락 목사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신앙 안 하고 손가락 목사들이 많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TV에 이렇게 그 다루는 이래 보니까요. 아니 세상에 뭐 목사를 세우는데 뭐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신학도 뭐 이렇게 안 하고 바로 이제 뭐 목사 주는 이런 데도 많고 어떤 데는 일주 집중 코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 되려고 하면 일주 집중 코스 이렇게 보면은 아마 그리고 뭐 조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면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있으면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이런 부분 속에 오늘날 바로 이사야 시대처럼 교회가 바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알죠? 어떤 목사들은 이렇습니까? 교회를 막 키워가지고 다 인수시켜야 돼요. 거기서 이제 뭡니까? 예, 커미션 받고 성도당 몇 사람 이렇게 성도당 다 여러분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 받고 넘겨주고. 근데 아예 그런 또 그룹을 또 만들었어 아예. 그래가지고 성도들 다 짜가지고 같이 그룹 만들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좀 되는 차원은 인수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거 나눠가지고 또 다르게 또 해요. 그럼 교인들이야 뭐 한 살 한 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요즘 별일이 다 생깁니다.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알고 이 땅의 영적 문제와 복음 가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지. 진짜 우리가 시험될 정도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막 회의가 될 정도로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은 내 신앙에 이게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진짜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단은 교단의 그 지도자들이 그건 얼마나 서러워요. 한교총 회장 한교총 회장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그거 하려고 뭐 진짜 20억 30억씩 쓴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억씩 쓴다. 그것도 고소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교회가 이 겉으로는 예배 드리고 함께 막 성도들이 막 축복받으라고 하고 하는데 교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가 이제는 약하여지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코로나란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앞으로 더 지속될 겁니다. 더 힘들 겁니다. 그렇죠.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 교회나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하고 진짜 안 가도 되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오래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임마누엘의 정인들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많은 부분이 교회에 어려움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처럼 외부 세력에게 고난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노예생활하는 겁니다. 불신자의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 교회가 결국은 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교회가 문 닫는 시기죠.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세상에 그 성전이 그렇게 성도들의 그 헌신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세워진 다윗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솔로몬 성전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파괴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다른 어떤 바벨론이 파괴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벨론은 손을 통하여서 바벨론이란 그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파괴를 해본 거예요. 그게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회가 이 한마디로 문을 닫고
이 성도들과 교회는 조롱을 받고 문을 닫는 시대. 왜 유럽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미국 교회 지금 그렇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 성전 그 건물이 그렇게 우리 쉽게가 그때 당시에 중직자와 헌신자들이 헌신하여서 거대한 그 건물을 세워놓고 왜 그게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왜 그 주변에는 마약 파는 그런 상점들이 일어나면서 됩니까?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 부분이 이제는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심판하는 이유, 그런 부분의 메시지의 이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또 우리의 방향과 정말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예배의 이 축복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많으냐,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신 게 맞느냐,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느냐. 그리고 간단하게는 왜 나에게 뭔가 일이 안 되어지고 자꾸 어려움만 오느냐. 질병의 문제든지 경제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왜 어려움이 오는가. 교회가 왜 약하여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그래도 작은 교회 요즘에는 우리 교단에 뭐 특별한 규칙이 없으니까 교인이 몇 명이 된 간에 몇 명 다 장로 세울 수 있거든요. 장로로 다 몇 명 세워놨는데 몇 명이 다 떠나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얼마나 이렇게 힘들어요. 그때 목회자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그 이야기거든요. 오늘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교회를 어렵게 하셨냐? 왜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교회가 막 갈등이 있고 싸우도록 놔두느냐? 그리고 문 닫도록 놔두느냐? 놔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 그 모습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성전에 와서는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데 밖에 가면 전부 도둑놈이라.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전부 이상한 사기꾼이라. 전부 이상한 남을 박해하고 진짜 돈 받고 재판해주고 정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건 멸망 같지만은, 믿는 자들 교회가 정말 어떤 어려움 당하고 심판 같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리하는 것과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려는, 바로 지난주 남은 자의 기도 제목 주셨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심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은혜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통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서 들어왔던 모든 교회에 지저분한 것들, 우상과 사람들의 그 모든 지저분한 삶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한번 이렇게 하다 뭐 실수하고 이게 아니라 아예 모든 사람과 조직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요,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의 축복들 원합니다. 도대체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모른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는 것 같잖아요. 성도들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 같은 이런 모습들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부 다른 걸 다 의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 바로 그것부터 없애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하던 바로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실 이사야 3장 1절에 3절 내용들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을 딱 제해 보시는데 어떤 걸 제해 버립니까? 그렇죠. 3장 1절 그 뒤에 보면은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먹는 거. 진짜 늘 막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먹는 거 그거 하나만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거 의지하는 거예요. 특히 또 거기는 물이 좀 귀하거든요. 우물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물 관리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왜? 먹는 거 준비해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조금 더 이렇게 해치하려고 하다가 그거 이제 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밥 먹고 또 나 밖에 나가 또 돈 벌어서 또 양식 살 것 모으고 또 밥 해 먹고 또 나가고 그 중간에 화장실 한번 갔다가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의식주 문제, 현실적인 그 문제 아닙니까? 그거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거 의지하다가 한마디로 돈 하다가 가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에 그렇다 하지만은 신자들이 늘 돈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나의 의식주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가 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모든 걸 채우십니다. 전도 선교하도록 남도록 축복하신다니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해버리시는 겁니다. 어떤 걸 제해버립니까? 그 뒤에 진짜 어떤 용사와 전사, 그렇죠? 재판관과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이런 모든 이스라엘의 이 조직과 있잖아요. 귀인들, 모사, 정교한 장인들 전부 이게 전부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의지한 거예요. 그게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란한 요술자 다 그것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허망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왜 자꾸 허망해지냐면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막 아무것도 아니거든. 내가 그 자식을 키우려고 막 했는데 보니까 자식이 막 그래요. 무슨 알지 않습니까? 뭐 버리지는 않겠지만은 전화 받는 태도도 그렇고 여러분 태도도 그냥 갑자기 허망해졌다는 것은 뭔가 의지해서 그게 의지한 것들이 뭔가 파괴되어서요.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여호와만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번의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여기에 주로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인데 결국 지도자들이 부절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된 지도자를 없애는데 뭡니까? 어떻게 되느냐? 소년들. 이 소년들이 고관이 되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 이상한 동네가 된 겁니다. 사회 질서가 완전 파괴된 거예요. 난 이 메시지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당이 2개 있지 않습니까? 2개다 위기가 오면은 청년들 세우잖아요. 청년들 세워놓고 있는데 요즘 이제 청년들이 완전 그 지도자 비대위원장도 하고 대표도 하고 이게 완전 또 팽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그랬으면은요 이상한 이런 식으로 돼요. 사회야 아예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교회가 한마디로 진짜 이 영적인 이런 축복 가진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영적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복음화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이 전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한 번씩 나와가지고 잖아요. 그렇죠. 중남미에 보니까요, 우리 한국도 옛날 그렇고요. 어린 8살짜리가, 다, 넥타이와 양복 다 입고, 앞에 딱 서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데려가. 막 예언하고, 메신저가 성경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습니다. 옛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도 일어나겠습니다만은 어떤 여집사가 기도하다가 막 하다가 갑자기 예언 막 하고
그래가 그 예언하는데 신기하다 해가지고 목사도가 머리 때미고 뭐 안수 받고 오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우리 그 친구들이 가봤는데 어떤 그 인천에 있는 어떤 권사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 명씩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안수를 받으면서 뭘 예언하고 막 하는. 내한테도 그 권사가 내 손을 내려. 딱. 저는 그런 거 옛날부터 딱 그 뭔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절대로 어떤 목사에게도 저는 머리 손대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죠? 중남이 같으면 어깨 손대고 막 기도, 야, 좀 치우고 해라. 어떤 할머니도 막 와가지고 목은 내한테 막 이렇게 막 기도하려고 하고. 이게 저는 정말 목회자가 바로 딱. 그런데 그런 모든 목회자들이 다 자기의 그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년들이 그들의 고관으로 삼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면 하나님 몸에 그걸 허락하고 사단의 역사 결국 다 무너지는 이런 거죠. 완전 사회 질서와 한마디 쉽게 교회 질서와 영적 질서가 다 파괴된 모습 아닙니까? 그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전부 목회자나 성도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여서 온 결과, 우상이 들어와서 온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심판하는 이유는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 종교 우상,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가득한 교회 우상 다 정리합니다. 그래 한번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거두어져 버리니까 사단의 역사가 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서로가 싸우고 학대하고 박해하고 백성들이 뭡니까? 서로가 이웃을 막 어렵게 만들고 진짜 잔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막 교만해가지고 요즘에 이 시대가 아도 어른도 없다 이런 알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다가 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못 건들잖아요. 담배를 피우든지 진짜 가다가 침을 툭 뱉든지 여러분 침 뱉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도 못 하잖아요. 문제는 교회가 완전 영적인 권위와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고 이런 식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 정리하는 겁니다. 우상을 심판하는 것은 교회의 새로운 시장입니다. 여러분이 왜 어려움 당합니까?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다 모두 정리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자꾸 또 해결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뭔가 자꾸 답을 내려고 하고 뭔가 자꾸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더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중심입니다. 그렇죠. 1번의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에 서밋들이 힘을 잃고 지도력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3장 6절에 7절 보면 그 당시에는 참 먹고 살고도 힘들고 특히 거듭하면은 뭔가 권위를 상징하는 지도자 상징하는. 그런데 자기들은 열심히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있지만은 뭔가 이 남루에가 다 입을 것도 없어. 뭔가 폼도 없어. 근데 저 사람들은 돈 모은 사람들은 보니까 그것도 잘 입고 있는 거라. 혹 진짜 자주색 같은 거 막 이런 거. 그 당시에 기족이나 가면은 주로 옛날부터 자주색이나 이런 거 입는 그런 사람. 그럼 그도 있는 사람에게 지도자를 그걸 반납하는 거야. 이제는 내가 지도자가 아니고 당신이 지도자입니다. 교회에 이제는 이제 목사가 뭐예요? 내가 지도자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그 힘 있는 집사가 있으면 당신이 이제 지도자입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야 한마디. 그래서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 멸망과 심판해서 폐허가 되는데 이 폐허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가 좀 되어 주십시오. 영적 문제로 왔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좀 해결해야 하는데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한마디로 목사가 목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시대가 와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목사들은 그래도 큰 소리라도 치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들 큰 소리 치고 끝까지 할 때까지 큰 소리 치는데 밖에 나가면 이제는 중남미뿐 아니라 미국이나 보면 선진국은 다 인권, 인격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진짜 인격적으로 막 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굉장히 힘을, 어떤 사람은 도망가면서 지도자의 것을 다 포기합니다. 앞으로 다시 가면은 이 시대에 진정한 지도자가 사라지는 시대,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신학교도 많고 많겠지만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영적인 복음 가지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가 있는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자기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바로 이 기능에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정말 문화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한마디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목사님 교육관을 좀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내가 짓냐, 장로님도 짓지. 왜 그러니까 뭐 태영아도 그렇고 아무튼 뭐 우리 대학의 훈련도 그렇고 뭐 있는데 그래야죠. 그래서 아무튼 내가 기도해 보겠다 하고 뭐 그래 그러고 있는데 또 뭐 장로님 어떤 분이 또 뭐 목양실이 없다고 목양실을 뭐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고 왜 또 지금 또 목양실이 모르겠는데 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표가 아마 그런 응답을 받는 시간표인가 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이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 속에서 쭉 이제 좀 정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와 선교 운동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또 이 렘넌트 운동이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건축하자 해서 금방 우리가 뭐 건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그것도 필요하면 하시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듯이 앞으로 그 모든 운동을 놓고 237 나라 다민족들이 와서 마음껏 자기들이 진짜 복음 누리고 훈련받는 그래서 파송하는 그런 이 교회에 이 응답들이 오도록 그 공간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이곳에서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바로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앞으로 기도하며 힘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이분들이 와서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렘넌트들 함께 포럼도 하고 이런 거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이는 90, 100살까지 사는데 집에서 아무 할 일 없이 어떡하니 나이 들면 또 먹는 것도 좀 줄어들잖아요. 먹는 재미도 줄어들잖아요. 그럼 무슨 재미로 그렇게 20년, 30년 더 살겠습니까? 교회 와서 우리 함께 포럼하고 장로님들도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진짜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런 속에서 차도 마시고 그런데 우리 또 함께 기도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내가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진짜 뭔가 교회 중심의 이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고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고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물질과 이런 많은 부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면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시는데 이제는 그것을 또 발판을 삼아서 또 우리가 나머지 여생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진짜 한 90, 100까지 아무튼 마음껏 이 영육간의 힘을 가지고 살다가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헌신하다가 힘 남아 돌면은 선교 현장도 가고 함께 응답받다가 현재 다 주님 부르실 그날 한 2, 3일만 우리 또 헤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안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최고의 강건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응답하는 거죠. 솔직히 나이 드는 불신자를 한번 보세요. 이 생각 저 생각 시달리다가 잠도 못 자고 불면증 걸리서 살다가 죽잖아요. 뭐 그 얼마나 더 먹을 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돈 하다가 살다가 죽잖아요. 우리는 정말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축복 가운데 인도 역사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번 보세요. 돈 한 사람들은 제대로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어려운 것을 고치지 못하고 하는 거 다 지도력도 파하고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지도력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영적으로 인도할 목회자가 없어지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살려는 거예요.
앞으로 목회자와 함께 현장에 실제로 영향 있게 그 달란트 가지고 그 영향을 주는 중직자가 없어지는 시대. 앞으로 우리의 이 축복을 이어서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이 후대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시대를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바로 제대로 영적 지도자 목회자를 세우고 우리 70인yon 중직자를 세우고 우리 앞으로 미래에 최고의 영적 힘있는 이 목회자와 중직자 일어나는 바로 우리 영적 서밋들을 세우는 렘넌트 운동하는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놓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개인의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 다음 옆에 페이지 두 번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참비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진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데 그 진단하고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없애겠다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 들어왔어. 불신자의 풍습들이 들어왔어. 사람도 불신자 악한 사람보다 더 못한 악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불신자의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오히려 더 악을 생산할 뿐 아니라 악한 짓을 하고 있고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까지도 어렵게 만들고 사람까지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지는 이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장 8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거슬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의 눈에 얼마나 거슬렸는지 아십니까? 말도 하나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전부 나 물질 성공 주신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여 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뭐와 같다고요? 소돔 고모라, 소돔과 같아. 그렇죠. 완전 타락한 도시가 교회의 모습이라, 이스라엘 모습이라.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여 스스로 취하였다. 그렇죠. 그게 심판입니다. 재앙을 스스로 취한 거, 사단의 역사를 스스로 취한 거, 사단이 주는 저주 재앙을 그 사단의 역사를 그대로 취하는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스스로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데는 사단이 확 역사하도록 오히려 막 더 신분을 시켜가지고 더 멸망시켰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교회의 심판은요, 그냥 심판을 끝나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지막 결론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청결케 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남은 자 몇 명이라도 청결케 하여서 새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너질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신문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이 이사야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렇죠. 악인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이제는 아이가 지도자를 썼는데 그 아이가 백성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역사입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 이야기 되는 거죠. 그걸 쭉 보면요, 하는데 해석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이게 다 무너지니까 이상한 아이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막 지도한다고 하면서 더 막 백성을 괴롭히고 이런 이 완전 멸망받는 이런 심판받는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의 모습이죠, 이게.
백성들의 것을 탈취하고 억압하는 지도자들을 다 심판하겠다. 13절부터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판하고 계셨다. 이들은 한번 보세요. 아니 남의 포도원을 다 삼키고 않습니까? 가난한 자의 모든 것을 다 탈취.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데 가난한 자의 것까지도 다 탈취하는 거죠. 그런 자기 그 집들 가보니까 하나님이 신방을 해보니까요. 전부 가난한 자들 훔치고 탈취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그렇죠. 완전 얼굴을 칼과 뭉개놨어.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하였다. 그래서 2번에 갈로 한 개 3번에 보면은 또 이런 심판이 나옵니다. 시온의 딸들에 대한 말씀이고 심판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모습부터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사야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 쭉 보면은요. 바로 한마디 이방의 사치스러운 바로 그 귀족의 여인들이나 또 그 당시에 일반 우리 이스라엘 중에 그래도 귀족을 흉내내고 뭔가 사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 전부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모습들입니다.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아예 뭔가 된다면 우상까지도 숭배하고 아예 그 메소포타미아 이 아스토라시나 이런 여신까지 섬기면서 그 흉내내고 그 여신에 막 감겨 있는 그런 모습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막 발에 막 감아가지고 찰랑찰랑거리면서 돌아다니고 눈은 살짝 핥히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남자 꼬셔가지고 그 다음 뭐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이죠. 그런 것들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뭐 얼굴부터 밑에까지 다 치장을 하는데 전부 망사 덮어 쓰고 뭐 반달 뭐 장식과 이게 전부 다 이게 그 전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들이 그 저거거든요. 그렇죠. 귀걸이 팔걸이 뭐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띠 향압 뭐 이런 거 자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거 완전 육신적으로 사치 그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거 자랑하고 그거 뽐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이제 참 이렇게 좀 우리 교회에 참 우리 모든 분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 위해서 하고 하는데요. 너무 뭐 좀 밝게 옷도 안 입어서 그런데 요즘 좀 많이 밝게 입는 편인데 여름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다른 데 가면은 귀족 부인들이 좀 조금 뭔가 자기 나름대로 좀 괜찮다는 분 전문 뭐 어디 판사나 뭐 어디 의사나 이런 부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모피오 옛날 거 싹 입고 어디 가느냐 고아원에 내가 봉사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고 그렇죠. 그런 어떤 모습.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회가 진짜 뭐 자랑하러 오는 것도 아닌데 한마디로 완전히 그렇게 전부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나 물질 성공 중심 그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진짜 이 축복 누리는 이 교회가 정말 이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최고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는 영적 가치는 다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가치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진짜 이 기준이 바뀌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이제 결국 뭐합니까? 바로 폐허가 되고 3번에 있지 않습니까? 2번에 3번에 3번 있지 않습니까? 시온은 폐허가 되고 애국으로 가득 찰 것이다. 한마디로 썩은 냄새, 향수 대신에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에서부터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리에 딱지가 앉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썩어 들어가게. 그걸 또 막 감춘다고 또 막 하는데, 그렇죠? 가죽 벨트 대신에 뭐예요? 녹근으로 메고 다니고. 결국은 좋은 옷, 홍포 입은 그 홍색, 뭐 자색 이런 옷이 아니라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막 주고 나간단 말이죠, 이제. 그렇죠. 저주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몸에는 뭐
머리 이마파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치스러운 모습이다. 종들이 보면 이마에 뭐 찍든지 귀를 뚫든지 이런 모습이잖아요. 뭐 손에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당시에 그렇게 이 수치스러운 현장. 다시 하면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이 이 시온이 폐허가 되어서 결국은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도록 다 폐허가 되도록 심판한 이유가 뭐냐 말이죠. 우상과 이 모든 걸 청결케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청결케 하는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청결케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심판하여서 몇 사람이라도 청결케 하는 이유는 뭐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 주셨던 바로 세계복음화. 이제 성전이 진짜 모든 산이 다 뛰어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쫙 그 정신으로 모이고 모든 백성이 거기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시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청결케 하여서 새롭게 영원하게 하는 거고 세계복음화 하도록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시작일 뿐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가 그렇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0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심판하는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은 왜 심판만 이야기하지 않고 남은 자, 의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약 가지고 우상에 수송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전부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진짜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는 남아있는 자들 착하는데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합니다. 다시 하면 이 바알이나 이상한 귀신이나 이런데 그 문화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남은 자, 복음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죠. 복음 회복에 대한 이 축복인 거죠. 그래서 복음 회복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다 참빛교회만 남은 자고 다른 사람 남은 자도 이게 아닙니다. 우리만 남은 자고 우리 또 다른 사람 아닙니다. 누구든지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하고 하나님만 의일한 사람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신으로 역사해서 능력을 주시겠다. 능력을 받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남는 자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남을 자의 축복을 누는 겁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자들이 모이고 시스템이 되어서 남을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를 바꾸는 뭔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어서 하나하나 변화시키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문화 회복. 그리고 남길 자들. 이것이 앞으로 세계까지 왕성하도록 세계 복음화되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후대 렘넌트를 회복하는 것. 렘넌트 운동을 회복하는 그 축복이 남을 자의 축복들입니다. 남길 자의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을 청결하겠다. 심판해서 없애는 목적이 아니라 청결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의 시간표가 오고 남은 자들의 세상에 오고 새롭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로 이루는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시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과 바로 이런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그 땅의 소산도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4장 2장 2절부터 쭉. 남은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청결케 하시는 거예요. 싹 정리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는 시온산도 회복하고,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모든 집회가 된다.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 그게 교회의 모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가 끊어지면 교회가 이미 기능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지붕 위에 십자가 몇 개 그려놔도 하나님의 이 역사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 천지 뭐 모인 집단이요, 뭐 교회뿐입니까? 불교도 모이고 뭐 가톨릭도 모이고 다 모이는데 결국은 우리가 언약 놓치고 다른 것을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심판하는 이유는 뭐냐? 정리하여서 청결케 하여서 바로 2장에 주신 남은 자의 기도 제목을 그대로 성취시키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속에서
정말 새롭게 응답받게 됨을 감사하고 또 여기에 발판되어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온 성도들의 이 응답이 발판되어서 진짜 세계 복음화에 우뚝 서는 귀한 교회로 축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이 말씀 잡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